한 선교사가 인디안들이 많이 사는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한 추장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추장이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후 너무 기뻐서 추장이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모든 마을의 사람들은 예수를 다 믿어야 된다. 그렇게 또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일 후에 추장이 선교사를 찾아와서 제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며 제가 좀 아끼는 사슴 가죽을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선교사가 하는 말이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사슴 가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추장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 날 후에 추장은 크고 잘생긴 백마, 흰 말을 끌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이 말은 나와 아주 중요한 사람들만 타는 귀한 말인데 이 말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선교사는 지난번과 똑같은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추장이 선교사를 또 찾아왔습니다. 뼈로 만든 머리핀을 가지고 와서 이 장식은 추장의 상징으로 저의 권위와 명예까지도 다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장식품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선교사가 크게 낙심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그러면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나의 소중한 것은 다 바치겠다 했고 이제는 제 목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목숨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뭐겠어요? 생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인해서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사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사랑,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또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세상에서 가장 첫 번째로 가장 큰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출생으로 인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또한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간 그 집안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또한 국가 간에 이 아비멜렉과 그 나라 간에 화해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세상적으로 살 때에 참 걱정 근심이 없고 늘 아들로 인해서 백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이렇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보다는 이삭과 땅의 것에만 모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보고 장차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을 보시기를 기대하면서 그를 시험하셨다. 여기서 시험은 말씀드린 것처럼 테스트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다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러니까 10가지 계명이 10계명인데 10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 보면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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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씩, 그러니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모든 의지적인 그런 뜻을 다하여서 더 나아가서는 여기서 이 목숨을 다하여, 이것은 마지막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종종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그냥 원급 사랑, 그냥 보통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상의 사랑,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40일 동안 11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아끼는 그 제자들이 낙심이 돼서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제자를 만나시고 함께 음식을 나눈 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2번씩 물으신 것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최상급으로, 원급은 그냥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사랑하는 것은 비교급이에요. 그런데 원문에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석절에 보게 되면 가장 사랑하느냐, 최상급으로 물어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이나 아니면 내가 내 몸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데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에 답변을 못한 거예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말만 반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나는 최상급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의 전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어린 소녀 앞에서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절대로 부인하거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있던 모든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십자가 순환의 현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되 최상급으로 목숨을 다하여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기가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그분이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지옥 형벌에 처해진 지옥 형벌에 선고를 받은 그들을 끄집어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이야말로 최상급의 사랑인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의 택함받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그렇게 사랑하느냐? 우리 모두 자식들은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지만 성경을 통해서는 내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나의 계명,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찬양팀들이 불렀던 찬송, 그 복음성가도 그렇지요.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 사랑해요. 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매일 매순간 있어지게 될 때에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통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막 흘러넘치는,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한 것은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백세에 낳은 귀한 아들 독자를 그래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아들 때문에 즐거워하고 아들 때문에 기뻐할 일이 많지만은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믿음의 조상의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뒷전이 되는 경우를 보면서 너는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번제란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래서 레위기 1장에 보게 되면은 흠이 없는 소나 양을 택하여서 그 다음에 번제물 위에 자신들의 죄를 전부 전가를 하는 거예요. 다 뒤집어 세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짐승을 죽입니다. 그리고 각을 뜨게 됩니다. 각을 뜬 것을 거기에 포함해서 머리, 내장, 정강이 전부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에 다 불살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불에 태워서 또 각을 떠서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순종하겠다는, 나중에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나는 불에 태워져서 간 곳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섬기는 섬기의 만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와 섬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면 이삭을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자신의 독자 이삭보다도 더 사랑하고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 네. 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겠어요? 그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로 불에 태워서 죽여서 드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고 또한 최고의 것을,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세 오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들을 낳게 되면 첫 아들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짐승이 새끼를 낳았을 때에도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것이다, 구별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었는데 첫 번째 거두는 그 열매, 그 곡식의 첫 것을 내게 드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첫 것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 표현을 하면 구약에도 11조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수고해서 땀 흘려서 번 돈이 있다면 10분의 1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또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번 물질인데 그 중에 10개 중에 1개는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11조의 기원이 된 거예요. 첫 것을 드리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루의 첫 시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면 하루 종일 24시간을 우리는 마음껏 쓸 수 있지만은 그 중에 첫 번째 것이 뭐겠어요? 새벽 기도인 거예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 1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남은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직장과 사업과 공부와 하는 모든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에 첫째 날이 토요일이 아닌 주일이죠.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시기도 하지만은 일주일 중에 첫 번째 날이 바로 주의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에 한 주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는 장소를 지정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리아는 지형상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가나안의 최남단인 부엘세바에서 사흘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은 예루살렘의 산악지대를 번제로 드리도록 지정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는 주전 2000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곳으로 지정을 하셨고, 그 다음에 훗날 주전 1000년경에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린 것이 바로 모리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 성전이 건립될 정도로 이미 이곳을 택해 놓으셨고,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7년 동안 그 자리에 성전을 건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때 이 다윗 시대에 다윗이 범죄를 하게 되는데,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모든 과거의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숫자로 보이는 군대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입니다. 그런데도 막 재촉해서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가 계수를 해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나중에 나눠진 후에 이스라엘의 군사가 한 80만, 유다의 50만, 130만 명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군인들이 파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증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범죄에서 이제 그때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제 7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갓이 그에게 말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의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번제가 있었어요. 오르난이 너무너무 왕이 와가지고 번제 드리겠다고 하니까 너무
좋기도 해서 왕이 여기는 하나님 앞에 번제드릴 모든 기구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짐승도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나는 값없이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그 땅을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자리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모리아의 산에서 일어난 여호와 일의 사건은 구약의 갈보리 사건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에서의 번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에서 드렸던 번제와 더불어 이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그 두 사건의 공통점을 살펴보게 되면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째는 대속 제물을 통한 희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양을 제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낌없는 자발적인 제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류에 대한 사랑의 증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던 제물 곧 양으로 인해서 살게 된 이삭의 새 생명은 하나님께 희생양이 되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로 인해서 구속의 은총을 받은 새 생명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번제를 위해서 구별하신 그 모리아는 오늘의 교회가 바로 모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종교 의식만 행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응답받는 자리,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축복을 준비해 주셨다는 아름다운 간증이 넘치는 에베네셀 선교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을 인정받게 된 것처럼 오늘 저희들 모두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회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과 복은 교회를 위해서 평생 아름답게 쓰임받는 에베네셀의 귀한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